쑥스럽네요. 제목 원래는 종말론적 신앙과 기납적 해석의 신학이라고 했다가 쉬운 걸로 바꾼 겁니다. 제목만 어렵고요. 지난주 한 주 예배를 걸렀었는데요. 그 현장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응답해 주셔서 연합 예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일주일 만에 그렇게 야외 예배 준비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향린의 그 야생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다들 걱정하시듯이 말씀 준비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도 어려운데 이런 시국에는 정말 몇 번을 썼다가 지웠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교회 관련해서 메모를 많이 해두는데 기도도 미리미리 조금씩 써놓고요. 근데 거기서 뭐 적당한 거 찾아서 살을 좀 붙여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넙죽 받았는데 시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윤석열 덕분에 성찰의 시간을 제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원래 제목 종말론적 신앙 얘기해 드렸는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지금 사실 제일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그 김건희 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죽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이 옳든 그르든. 지금 뭐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목사님 불렀겠죠. 토요일 날은 스님을 불렀을 것이고 금요일 날은 무당을 불러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으니까요. 윤석열 뭐 감옥에 가는 것을 의심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냥 아침에 해 뜨듯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본문을 찾았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듣는 성서 말씀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 나오는 신천지가 되게 좋아하는 그 새하늘 새 땅을 노아의 방주 사건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아 때에 물로 그리하셨고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의 무리를 불로 태워 죽이는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은 아이고 저도 페이퍼를 좋아하는데 어디 갔냐?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사실 유대교의 그 전통,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그 소돔 예화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그 신앙이나 철학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민중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그 부활을 어떻게 믿었으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지금의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할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예술을 배제하고 그저 맹목적인 사형리 신앙 같은 것으로 개인을 치유하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과 신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대왕 사후에 유대 왕국은 세 아들 아르켈라오스, 안티파스, 필립에게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예수가 활동하던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활동했습니다. 누가복음 31장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경고한 그 헤롯이 안티파스인 거죠. 예수는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조롱합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와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대규모 건축 사업과
예루살렘 성전 확장 등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외교 실력이 아들들에게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에 이릅니다. 로마가 직접 통치하면서 높은 세금과 종교적 압박을 당하던 유대는 기원 후 66년 로마에 대항하였고 당시 로마 황제이던 네로가 베시파시아누스,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장군을 파견했습니다. 그 장군은 유대 지역에서 로마군을 이끌고 반란군을 차례차례 제압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5년 만에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제2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지가 사라지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성전 파괴 이후 유대인들은 대규모로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예수교의 신앙이 싹튼 것입니다. 복음서나 서신서에 로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것은 그 또한 핍박의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자매 형제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두를 위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열어줄 것이라는 초월적 신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러한 사례가 있죠.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중화 질서는 무너졌고 러시아는 남하하고 일본은 조선 침략의 야용을 불태우고 있으며 조선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해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적 예수교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서로를 연결하며 기도하던 종교가 기득권이 된 이후 부패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북에 많았던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밀려 내려오면서 미국식 보수주의자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은 권력 앞에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본문 중에 원소라는 단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원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흙, 물, 공기, 불 이렇게 4대 원소를 말했던 철학이 이어진 것일 겁니다. 우리가 본 세번역 성서에는 원소로 나오고 개역개정에는 물질로 나오고 공동번역은 좀 의외인데요. 천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문 성경은 엘레멘츠라고 되어 있고요. 설교 다니셨으니까 헬라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토이케이아로 되어 있는데요. 네. 스토이케이아가 스토이코스라는 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물질이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원자로 우리가 읽는 게 맞겠고요. 세번역과 개역개정이 원소와 물질 비교적 비슷한 단어로 해석한 반면에 공동번역이 천체라고 되어 있는 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질 하나가 우주와 같다라는 이런 넓은 해석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주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자와 천체는 결국 우주를 이루는 근원이니까요. 그 원자의 미시세계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양자역학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것을 그의 움직임을 보면 이 천체의 움직임과 다 있고 맥락이 같은 하나님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서신이 복음서 이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두고 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앞에 본문 앞에 나오는데 뭐 예언자들의 글, 뭐 모세오경 이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해석에 대한 논쟁의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유대교인들, 이방인들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신학적 체계로 인해 혼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신앙의 리더들이 각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음식에 관한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 부활에 대한 해석 등 그들이 서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증언과 기록에 치열한 해석을 더해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기가 이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그 기독교가 좀 힘든 과정에 있고 우리 교단인 그 기장 신학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해석이 우리 민중 신학이 태동될 때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교단은 되게 오히려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뭐 수준을 따지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교주를 예수의 반열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없는 말 있는 말 다 이제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 14만 4천 명 되면은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지구에 계세요, 그분들이. 예.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14만 4천 넘고도 그렇게 활약을 하는 거 보면 그들은 사실 성서 해석보다는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장로는 원소라고 말하고 저 집사는 물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천체와 같아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그럴싸한 말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형편을 걱정해주고 그러면서 높은 존재감으로 그들을 꼬이는 것이죠. 사실 형편 걱정해주고 존재감 높여서 다 빼먹긴 하지만요. 내란 사태로 인해서 누군가는 종말 앞에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그런 추악한 사태들을 목도하고 계시죠. 그들은 뭐 자기들의 욕망에 의해서 그런 자연스럽게 종말에 임박했는데요. 진짜 종말에 임박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낙인을 찍는 성소수자들, 목숨을 아래의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고공 농성탑에 오른 노동자들, 시름과 빚만 늘어나는 자영업자들, 정권이 2번, 3번 바뀌어도 물길이 열지 않아 녹적으로 썩어가는 4대강, 선거를 위해서 찢겨지는 산과 들, AI 시대가 돌아야 하므로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 종말에 이른 이웃을 위해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주셨음에 그 섭리로 당신은 살아날 것이라는 신학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목적보다 과정에서 전하는 은혜가 서로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 삼성과 투쟁하며 강남 고공농성장에 올랐던 김용희 씨 다들 알고 계시죠? 그분을 밑에서 도왔던 분이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예, 이 삼성과 싸우는 김용희 씨를 위해서 이재용 씨가 밑에서 도왔던 아주 재밌는 현장이었는데요. 김용희 씨는 결국 농성장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과정을 저희가 잘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달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김용희 씨는 자기만의 승리를 이뤄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정용 씨와는 이야기하지 않고 원래 서로 둘이 얘기됐던 게 있었는데 그를 무시하고 삼성과 직접 혼자 협상을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모 지역에 가서 정당에다가 공천까지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이 직접 자기에게 협상해 오고 밑에서는 연일 기도하고 투쟁하니까 스스로를 투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와 박근혜 탄핵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한 공동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큰 사건들을 같이 겪고 지나가면서 성장하고 굳건한 연대를 자랑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리자가 된 듯이 겸손을 버린 탓인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굳건함은 모래 위에 쌓은 썬과 같이 든 것이었습니다.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한 줌도 안 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과오를 제일 크게 갖고 있는 게 저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죄인된 마음으로 코로나의 고요함을 지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나를 향했던 말들을 곱씹으면서 공동체가 선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떠나는 이들의 생각은 다양했으나 그 남긴 말들은 맥을 다합니다. 내가 생각한 들꽃향기는 이런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정의가 망가지고 어떤 철학이 무너지고 어떤 신앙이 병들었던 것일까요? 들꽃향기의 모양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치열한 해석이 있었기에 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을까요? 결국 우리의 관계는 개인의 지향보다 작은 것이었던 게 아닐까요?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그때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취해 조금 더 배려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냉정히 바라보지 못했고 많은 교회보다 조금 낫다는 안이함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더라도 우리 관계의 허약함을 마주하고 새로운 이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부족함을 깨닫고 상징성 하나 없이 정체되어 있는 현주소를 직시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연날리기를 다 기억하시죠? 우리 저기 계시는 문홍 장로님께서 그 대단한 연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아이들도 신나게 연날리고 노래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나누던 장이었는데요. 그때 연날리기만 기억하실 텐데요. 뭐 배도 타고 뭐 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1박 2일로 진행했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실 텐데. 그 전날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가 있던 건 딱 4명밖에 기억을 못할 겁니다. 사회자하고 발제자 3명. 그렇게만 했어요. 관객이 한 명도 없이. 근데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되게 창조적이고 재미없는 프로그램인데요. 60대의 민족주의자와 40대의 자유주의자와 20대의 공산주의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산주의자는 그 노동자 연대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그 트로츠키주의자들이죠. 그렇게 셋이 토론을 하니 이게 와우. 네. 사실 이분들이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거기에서 좀 질서를 잡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 재밌기도 했고 되게 경로를 펼치고 야, 통일은 절대 안 되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이후에 우리 연날리기 또 재미있게 했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연날리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분이 재미도 못 느끼고 의미도 못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까지 폄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정 사례를 들 뿐인 겁니다. 그분을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민족주의자는 도태시키고 공산주의자는 없는 척하면서 보기 좋고 가벼운 행사들만 남기다가 결국은 그마저도 안 하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희 씨가 많은 돈을 협상금으로 받고 지금 여유롭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투쟁에 함께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순화동도 있고요, 오비베어도 있고요. 그들이 이후에 그 투쟁 이후에 이면에 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개인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얼굴 찌푸려지는 사건도 있고, 또 우리가 연대를 요청했을 때에 돌아오는 회신들이 섭섭하기 그지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어렵습니다. 저 또한 뭐 행사나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연말에도, 원래는 연말에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근데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백수 생활이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백수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밖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빠요. 지난달에 동종업계에서 좀 크게 하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좀 방만하게 많이 벌리기도 했고, 직원을, 우리 업체 쪽에 직원을 그렇게 많이 안 두는데 직원을 거의 한 20명 가까이 두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있습니다. 우리 뭐 각자 다 건강이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많은 염려를 안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쟁하는 대상의 끝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소수자와 연결하는 마음이 있고 고공농성장을 위해서 발걸음을 이끌고 마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자가 이겨내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보이기에 돕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같이 되어 있는 평화와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는 들꽃 장린 교회, 이 꿈의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저 모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봄에 이렇게 꽃씨가 많이 날아다니는데요. 그 꽃씨가 다 꽃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는 꽃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꽃씨를 날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쓰러진 일을 위해서 들것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 들것을 들고 뛰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고칠 의사를 찾는 일. 작은 일이라도 쓰러진 일을 위해 함께 했음을 느끼는 것이 공동체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계의 허약함을 마주하고 새로운 이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부족함을 깨닫고 상징성 하나 없이 정체되어 있는 현 주소를 직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신과 자격이 없는데요. 그 전에 힘든 시기를 같이 견뎌주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하는 다짐과 같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신앙의 자매 형제인 우리 들꽃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저 탄소 덩어리일 뿐인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꽃에게 매일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예수를 부활에 이르게 한 신앙과 그 신앙으로 인해 쓰러진 이웃을 부활하게 하는 신학을 이루게 된 과정과 함께 서 있는 우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제가 그 뭐든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운영위원도 제일 많이 했고 말씀 나누기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걸 다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운영위원 되던 주간에 사실 그 전 평일에 그 강남향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김경호 목사님께서 그 주일에 들꽃향인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주일에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내빼려고 했었는데 김경호 목사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왜냐하면 그 주에 운영위원을 뽑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신다고 해서 왔더니 이게 안태현님이 안 오는 바람에 냅다 걸려버렸는데요. 예. 그 전에 김미동 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고생을 하는데 어른이 가서 좀 도와야지. 근데 그 애들이나 어른이나 같이 늙어가는 처지거든요. 네,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김미동 님께는 애로 보이고 어른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다 같은 처지라는 거. 요즘에 그 폭삭 소가수다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보고 있지 않은데 우리 집에 항상 틀어져 있어서 보게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 지나가는 대사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 다 안다. 이거는 경상도 발음인데 아무튼 제주도 말을 잘 몰라서. 누군가 나에게 내 다 안다 할 때는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죠. 처음 본 사람한테 내 다 안다 하는 건 자기 그냥 꼰대들이라 하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함의해서 내 다 안다 할 때는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들꽃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내 다 안다로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살짝 우리가 스스로가 정체되어 있다고 믿는 이 현실 앞에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엄청난 성장 이런 거 말고, 사실 저희 옛날에 여기가 성가대 자리였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막 북적북적했는데 아주 처음에 3층에서 들었을 때는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의 성장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고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느냐, 그걸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는 들꽃향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